오늘 제목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자.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의 내어 쫓임을 몰아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행할 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자기는 없어지고 나와 세상 간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 찬송과 같이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어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런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로되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 그 소리예요. 아니 문이 닫히는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지 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닫고 있는 상태인데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문을 열지 아니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로 오셨다. 육체를 입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죽고 이제 부활하는 부활체는 그런 체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영이 있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지옥과 천국도 그 육체가 있는 상태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육체 없이 그냥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 이씨 가는데 그 육체 어떤 체냐? 예수님이 보시는 그 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뭐가 육체가 되는가? 우리 영이 육체가 되고 혼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해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천국도 지옥도 갑니다. 그래서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그런 상태에서 지옥에 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영체가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하고 육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영은 신을 얘기하는 건데 인격으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러고 영으로 얘기할 영적이다 할 때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어요. 또 냄새도 없습니다. 또 형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실존이에요. 그건 다 똑같으죠. 여러분 내 혼이 보입니까? 혼 안 보여요. 실존이에요. 너무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러거든요. 내 영혼이 혼이라는 내가 지정이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아요. 지정이가 있어서 이쁘도 하고 미워도 하고 또 지식을 습득도 하고 지정이가 다 그대로 있어요. 영신도 동일하다 그 소리. 우리는 자기 인간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체로 눈에 보이는 생각만 하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우리 하나가 왔는데 저하고 큰 언니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나? 12년 차이, 13년 차이가 날 거요. 13년 차이가 나는 거. 그 둘째 누나하고 둘째 언니하고도 그 7년, 8년, 5년 차이가 나는데도 나하고 의사 노릇 하자는 거예요. 저하고. 아니 저 빠끔살이 하는 거 그거 하자는 거 곁들이다 그 언니들 보고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야, 네 언니하고 너하고는 5년이고 10년 차이나. 너는 네가 알아서 하든지 해야지. 너하고 비슷한 할아버지 하고 하든지 해야지. 멀쩡한 네 언니하고 너 언니 보고 의사 노릇 하자고 그러고 무슨 장사하는 거 나는 주인이고 저는 고객이고 그거 노릇 하자는 거예요. 깜빡깜빡 그거 사다 놓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깨달은 것이 네 눈에는 네 언니들이 꼭 너 같은 그런 수준으로만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수준인 줄 알고 같이 놀자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시공도 능히 초월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이걸 못하지 뭐? 이거 안 보이는데 있을 수가 있어? 제가 안 보이면 숨 쉬고 살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데 숨을 쉬잖아. 공기가 보여? 산소가 어디 보입니까? 그 숨을 쉬고 살잖아. 그러면서도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보여요, 육체가.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하늘에서 별따기죠. 불가능한 거예요. 물과 기름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불가능합니다. 신과 인간이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한 것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신이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신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신 대신 하나님과 우리하고 같은 레벨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돼.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 도울 선생이라는 사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 생각만 하는 거야. 꼭 그 사람이 우리 하나 같은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생각이 전혀 못해요. 오직 맹자나 공자나 석가나 이런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전혀 영으로 전혀 신적인 상태는 누구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데 안 보인다고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까불어 쓰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 믿음의 주요 예수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본질이신 그 예수, 그 믿음으로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과정은 믿음으로 예배 중에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신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2000년 전에 오실 때 인간이 영원히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걸 미리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분 하늘나라에 가셨다니까. 가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그 일을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고 성경에 써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는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이 개입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2000년 해놓은 걸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그 일을 안 해놓고 가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일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도 그걸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한 그
그 다음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2000년이 넘어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전파에 의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알게 해줘야 돼요. 해주지 않으면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이제 사물화가 돼버리고 죽은 성경이 되고 없어져 버리면 이 위대한 일을 해놓으셨는데 인류가 다 지옥하게 생겼는데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 때부터 2024년, 23년 지금 때에 지금부터 사그라들어서 없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불경을 드리느냐고, 얼마나 참으로 그 큰 일을 하신 그분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 때에 그 없앤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부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도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제가 똑똑하고 똑똑해도 성령이 없으면 소용없다니까. 아니 전국 동안만 소켓도 저거 스위치 걸어놓고 거기다 등만 켜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배선이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배선이 깔려있지 않은 한은 아무리 소켓 올려도 불 안 들어와. 배선이 깔려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고 성령의 불이 켜져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예수의 모든 말씀이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침례받고 그가 올라오심과 동시에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거기 보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몰아내?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마가복음은 복음만을 얘기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니 어떻게 몰아내? 그게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몰아낸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타당할까? 몰아낸다는 것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게 타당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몰아낸다는 얘기는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의지가 있는데 나는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내 쫓김을 받는 게 몰아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어거지로 밀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몰아낸다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언제든 얼마든지 안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비워버렸다는 것이죠. 다 비워버리고 성령이 자동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자. 그 얘기예요. 왜 지금 성령을 받았으면서 충만히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허접한가? 그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한 사람은 벌써 달라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공생애 동안 그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다 성령으로만 사용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신이셔요. 영 하나님 본령이에요. 그분의 100% 신임을 하고 100% 자기 마음을 거기다 내어 맡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거침없어져요. 목사들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 많은 줄 아십니까?
소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냥 하네. 그냥 내 것은 없어요. 성령으로 한다니까. 여러분들 동일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는 없어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라야 되지. 무슨 얘기하면 나는 내 성질대로 사는 거니까 내비두라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도 나는 안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어도 또 해야 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이튿날은 언제예요? 응? 이튿날은 월요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고 안식 후 이튿날은 월요일이에요? 응? 아니 확실하게 해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고 안식 후 이튿날은 일요일이요? 월요일이요? 아니 하루 이틀 그렇게 하지 않아? 아니 내 얘기가 뭐 잘못됐어? 안식 후 이튿날 무슨 요일이요? 응? 똑같은 주일이요. 안식 후 이튿날이나 안식 후 첫날이나. 자,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잘 들어봐요. 자, 6일 창조를 했습니다. 1회 되는 7일째 되는 날 제7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주일날을 제8일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월화수목 찾지 말고 성경을 볼 때에 제7일 날이라 할 때는 월화수가 아니라 우리가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했죠. 1회 되는 날 쉬어서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제8일째 되는 날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왜 8일째가 왜 중요하냐? 자, 레위기를 찾습니다. 레위기 23장. 그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주일이라니까. 여러분 이 저쪽에 이 안식일 교회에서 자기들 이제 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안식일만을 자꾸 안식일만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틀렸다고 그러고 자꾸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간직하는데 성경에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일대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으니까 오늘 주일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정됐다 안 됐다? 됐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제3일에 부활하신 날이 제8일째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제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어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23장 15절에 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너에게 드리되.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지금 주일 예배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만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걸 의미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정되었던 예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정상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제7일 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주일날, 오늘날 주일. 제8일이. 제9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교육할 때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꾸 8일째 되는 날은 없는데 하는데 그건 월화수목금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6일 창조에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일에 내는 날 안식일, 제 8일째 되는 날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요제를 드리고 8일째 되는 날 첫 단을 갖다가 제사장에 갖다 드리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다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이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또 이날에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제 8일째 되는 날 우리는 주님께 오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저녁에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우리가 찬양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찬양 예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는 어떻게 됐냐? 수요 예배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받으리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이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 19장. 자,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와서 백성들이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희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의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이 옷을 빨고 예별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이 백성으로 사면에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대매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제3일은 이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직접 십계명을 주는 날이에요. 이 제3일이
제3 십계명을 주는 날에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3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십계명을 받는 날에 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이 지금 그냥 일주일이 너무 길으니까 하루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3일 기도회가 이게 정해져 있었던 사건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안식 후 셋째 날이 되는 날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수요일 날에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냥 맥없이 이날 나오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된다 그 소리죠.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많은 교회들이 3일 날도 없어져 버렸고 이 자체를 모르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책을 보면서 이걸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은 성경 얘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말씀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3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은 참으로 소중한 날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인류를 찾으시는 날이 예배다. 예배 성공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성공을 못합니다. 왜?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다 넣어줘요. 목사인 나에게도 골치 아파요. 계속적으로 참소를 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생각으로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들어오겠어요? 생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듣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일 생각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 올리지 말라는 것이 그 소리. 하나님 속일 생각 말하라. 네 마음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겠지? 나는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저울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보여드리고 헌심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못 만나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는 주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 여기 어렸을 때 잘 모르고 KBS에 이상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대단히 많이 있었죠. KBS 이상가족 찾기가 좀 한 10년 됐는가? 더 됐는가? 20년 가까이 되는가? KBS 이상가족 찾기 얼마나 됐어요? 몰라? 그래? 30대 저 사람들 왜 몰라? 저보다 30대밖에 안 되는가? 그때는 어려서 못 알아들었나? KBS에 이상가족 찾기가 있었는데 KBS에서 시작해서 이상가족 찾기 있는데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전쟁터에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남한에 다 살았는데 자기 친족이요. 그런데 찾지를 못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넘어온 사람이나 북한의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이상가족 그러니까 형제 자매고 부모 누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찾으려고 KBS에다가 사진이라든지 모든 사연을 그 KBS 전체에다 싹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찾을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다 쳐다보고 전화번호 찾고 이렇게 해줘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찾았어요. 이상가족 전혀 옆집 살았는지도 몰라.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가족 찾기에서 그거 찾았습니다. 뭐 엄청났죠. 엄청. 지금도 그런 방송이 있기는 있더라고. 그 어디 하나 잠깐 있기는 있더만 그 만남의 광장에서 그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렸을 때 그 코올리게가 나왔는데 엄마 얼굴도 몰라요. 모르는데 사연을 보니까 엄마 같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잊어버린 미아들이 있어요. 야들이 그냥 집 나가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에. 그래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렴풋이 집어넣을 때
그 홀트 아드목지 같은 데서 거기서 늘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 잊어버렸다, 어디서 너를 데리고 왔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거 뭐 거기다 이제 엄마들이 써놨어. 그걸 가지고 찾고 이리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이게 KBS 이상가족 찾기가 세계적인 방송으로 큰 아주 대단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 만나야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를 만나야 할 거 아니야? 주님도 우리를 찾기를 원하고 주님은 찾기를 원하셔. 그럼 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딱딱하게 맞아야 뭐 열매가 열리지. 맞지를 않으면 열매가 어떻게 열리?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는데 나는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귀신하고 저 마실 가가지고 그거 대답이 나가고 있고 먼저 쳐다보고 있고 딴짓거리 하고 있으니 만나지냔 말이요? 안 만나지죠. 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시라고 좀 찾고 계시니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찾고 계셔. 우리는 예배 중에 주님 만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근본입니다. 그분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초 만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인류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그분에게 사용되는 자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분께 사용되지 않는 사람은 만든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만든 목적에 부합되려면 반드시 그분에게 사용돼야 돼요. 밭은 씨를 품어요.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심으로 인해서 씨는 땅에 심겨집니다. 땅은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뿌려지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좀 뿌려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밭이 돼야 돼요. 열매를 열려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직 밭이 안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하나님 열매를 원하는데 자기가 관상수인 줄 알고 몸만 가꾸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열매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의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부활하신 첫 일성이 뭐냐? 평강할지어다. 그 다음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은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이나 마찬가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성령 입에서 나오는. 주님 입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거기 보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20절 거기 얘기했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죄 사할 권세가 있어요? 같은 죄인인데? 그러면 죄 사함은 네가 죄를 네 죄 사해 주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우리가 무슨 죄 사할 권세가 있어? 그런 죄 사할 권세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럼 뭐하라는 얘기냐? 너도 가서 저 죄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거기 그 소리예요. 너들이 가서 전하면 저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의 복음 전함을 받으면 저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소리는
말세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소리가 똑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제사함을 해주는 거, 제사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제사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먹고 죽었는데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세에는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 핸디캡이 뭐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어떤지 전도만 하려면 움츠러지고 말문이 막혀버리고 전도만 하려면 이상하게 싫어지고 이것이 벌써 악한 영들에 의해서 못하는 근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제사함을 해주는데 전도만 하면 제사함을 해주는데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받고 너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동기심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동기심을 가지고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극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전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갖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해요.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이 수련회의 근본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런 속에 지금 비누를 넣어놓고 물을 붓고서 막 흔들으면 볶음이 쫙 막 넘치게 올라와요. 그런데 요거 대비를 놔두고 움직이지도 가만히 놔두면 싹 가라앉아가지고 이 비누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1년에 2번 가서 우리가 1,000만 원씩 듭니다. 여러분 적은 돈 아니에요. 선생님들 알아요. 1,000만 원이 넘겨 들어가요. 한 번 갔다 오는데 2박 3일 갔다 1,000만 원이 넘겨 들어간다고. 안 가도 돼요. 하루만 갔다 와도 되고 뭐 잠깐 어디 갔다 오기만 해도 돼요. 꼭 그렇게 가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지를 않아. 왜 하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냥 가라앉아 있는 비누 그게 성령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물 붓고 막 움직여서 성령 충만히 일으키고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작정하고 가야 되지 그냥 가서 모양만 나타내고 뭐 자랑만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년 연례적으로 한 번씩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와? 그 뭐하러 돈 들이고서 그런 일하고 살아야지. 어리석은 일이죠. 나도 이런 걸 하나 결정할 때는 무진장 신경을 써요. 이거 괜시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도 무진장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들 와가지고 그럴 때 이걸 하루만 하고 말을까? 아니면 말아버릴까 그냥? 이런 마음이 속에서 계속 나를 충동질합니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담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다 그러는데 천하가 1,000만 원만 해당되겠어요? 천하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 마음에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일반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미리 준비된 상태에 딱 시작하면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3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틀 하고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부흥회 시작되면 4일에서 5일 합니다. 첫날 둘째 날 맹랑하다가 점점 더 저기 해서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서 은사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넓고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전이에요. 주님 만나러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 소리 아니야. 지금 마태복음 18장 나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는 여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 개척 시작해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부터 하나님 기도해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많은 쏟는 영혼들을 보내주고 여기까지 우리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 갈 때도 계속 기도한 만큼 주님께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얼마만큼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마음으로 헌심을 다해서 기도하느냐 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들은 우리를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뿐만 아니에요. 나한테도 계속적으로 나한테도 기도 못하게 만들고 또 나한테도 악한 영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교회 속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함으로써 능히 이겨야 이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러 가는 우리가 그 길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가 주일학 여름 성경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여기는요 대부분 안 믿는 성도들이고 또 어린 영혼들도 부모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그들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 손녀딸들 왔지 않습니까? 걔들은 어느 정도 고집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깊이 설교해줘도 다 알았습니다. 여기 애들은 여기서 듣고 바로 가면 엄마 아빠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걔들은 나오기만 해도 고마워. 여러분들 보니까 조금 오버한 것도 있더라고. 아니 당인들이 주일학교 출석상을 주는데 아니 자기가 봉고차 타고 오는데 일찍 나오고 싶어서 일찍 나올 수 있어 걔들이? 일찍 못 나와. 일찍 못 나오는 애들 보고 9시까지 오는 사람 몇 점, 2점 더 주고 그 말이 되는 소리요? 내가 거기서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이것도 또 지난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 지금 생각나니까 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지 이것도 생각해서 못했죠. 아니 차 타고 와. 봉고차 타고 와요. 근데 걔들 9시 10분이나 도착해. 근데 걔들한테 9시 전에 오면 10 전에 오면 뭐 몇 점을 더 줘? 말이 되는 짓을 뽑아놓아야지. 걔들이 지금 아무 소리 않고 있으니까 옳은 걸로 얘기하지만 그게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냥 출석상만 줘도 감지덕지해.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걔들 보고 일찍 나오라고? 여러분 일찍 가서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일찍 가서 데려오지 못하고 애들 여기 애들 왔을 때서 그때 차 가는데 내가 차 가는 시간도 내가 몰라요? 다 보고 있는데 걔들 어떻게 점수를 더 줘?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소리요. 그런 계획이 있어져야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교회에서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거 가지고서 이 점수 주고 하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서 바로 얘기하려다가 오후에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잊어버렸고 몇 번에 잊어버렸고 오늘 써 하나님이 잊어서 알려주는 지금 이번 주일날 다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지 내가 이걸 못 갖다 놓고 했겠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하고 일반적인 교회들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뭐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라 해도 집에 가면 오히려 핀잔 받지. 우리 애들 왜 나무천나제 안 한다니까? 그리고 집에서 부모들이 기도해주고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쉬워 가기가. 그러나 우리 애기들은 안 그렇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화를 해야 돼. 항상 뭘 특화를 해야 돼. 교회도 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여름 성경할 때도 특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거 지난번 어떤 선생 와서 그러대. 어디 저기 논산에 어디 무슨 교회, 이제 아저씨가 큰 몇천 명 나오는 교회, 거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거기 애들하고 여기 애들 게임이 안 되는 걸 그걸 갖다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특화가 틀려요. 어린 영혼들, 우리 저 데리고 가는 영혼들, 걔들 여기서 속에서 막 그날 성령 받고 막 울고 그래도 집에 가서 옛일아 했어 하면 끝이요. 부모들하고는 정 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입시켜서 언젠가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고 운이 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우리가 많이 놓쳤잖아. 지금 수없이 많이 놓쳤어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 다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얘기해봤자 자들이 듣지도 않는다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얘기해야 자들이 딱딱 들어먹혀.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막바로 엑기스를 정해야지. 너 지옥 가고 싶어? 너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딱 던져서 자들을 데리고 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같이 찬송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 돌아온과 동시에 바로 푹 서가지고 언제 내가 여기 충만했나 싶은 상태로 지난번에는 보니까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 여러분들 일주일도 못 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갔다 오고도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 여름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몰아내심을 받은 것 같이 찬송도 몰아내심을 받아야 돼. 내 의지 버리고 손뼉 치게 되면 손뼉도 치고 춤도 치게 되면 춤도 치고 나와서 하게 되면 막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짜여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찬송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참으로 기도도 그렇고. 지금은 여러분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많이 타락한 때예요. 기독교 자체가 타락됐어요. 성령을 원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내가 먼저 받고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는 사명이 있어. 여러분들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아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어디서 악한 영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네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게 하거든. 느슨하게 하거든. 저게 옳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본을 보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지. 내가 거기에 따라가면 뭐가 있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우리 6학년 중학생들이 아니 저 로데오 거리 대전역 로데오를 한번 갔다 오면 다 부서져가지고 와. 거기 있는 애들 내가 여기 데려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가 그래 다 통화되고 말아버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면 안 된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가장
가장 하나님 FM대로 성령의 충만한 그대로 가는 것이니, 그러니 다른 거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고 잘못돼 가는 걸 쳐다보지 말고 올바르게 그 길을 그냥 가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성령 충만히 받고 은사도 받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